바빠가지고 밥 먹을 겨를이 없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쉬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한 군데 읽었는데 3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한적한 곳의 축복. 한적하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없고 일이 없어서 외딴 곳에 머무는 곳, 그 장소가 바로 한적한 곳이죠. 그 바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일에 치이지 아니하고 외딴 곳에 있어서 좀 쉴 수 있는 곳이 한적한 곳이에요. 우리 결론부터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여름에 아니 평생 살아가면서 한적한 곳을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셨어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적한 곳을 찾아서 나가셨다고 돼 있으니까 최소한 집 바깥으로 나가셨다는 얘기고 아니면 동구 밖으로 나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뜨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해가 떠야만 성문도 열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해가 뜨기 전에 아직 새벽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나가셨어요. 그래야지만 한적한 곳에 가실 수 있겠죠. 아무리 한적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늦어지면 사람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에 한적한 곳을 찾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 봐요. 쉬엄쉬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문제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저는 그렇게까지 바빠 본 적은 없는데 가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봬요. 너무 바빠서 아플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분은 그 다음날 감기 걸리셨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들어놓을 시간이 없다. 얼마나 바쁘면 그럴까.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다. 그리고 1년 만에 돌아가시고. 바쁘죠. 바쁜 건 이해는 되지만 쉴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쁘지만은 한번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으면 좋은 거겠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말이 있다면 이겁니다. 어느 날 휴가를 갔다 온 분이 분명히 토요일 날 오셨는데 주일 날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왜 교회를 못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휴가 갔다가 토요일 날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주일 날 쉬었어요. 말이 돼요. 말이 되긴 해요. 휴가를 가서 피곤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죠. 고생길이니까 뭐 애들 챙기느라 뭐 하나 고생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휴가를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하루 쉬었어요 라는 말은 되지만 논리적으로 말은 되지만 내용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휴가를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갔다 오면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제대로 쉬는 거고 제대로 휴가를 다녀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인사했죠. 쉬엄쉬엄 합시다. 그 다음 인사는 뭐겠어요? 휴가 제대로 쉽시다. 너무 스케줄을 복잡하게 짜지 마시고요.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틈이 나는 대로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한 번만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틈 나는 대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쉬기도 하셨고 기도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당신만 쉬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쉬도록 배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휴가를 주신 거죠.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좀 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쉬엄쉬엄 하십시다. 아멘.
물론 쉴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꼭 휴가라는 게 2박 3일, 3박 4일 어디를 가서 누리는 게 휴가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침이라도 잠깐만이라도 몇 시간만이라도 쉴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을 좀 올려다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휴가 갔는데 휴가 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휴가답지 못하게 보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휴가 갔다가 와서 이혼 소속 밟는 부부가 많다는 거 아시나요? 프랑스 보도 자료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년 중에서 제일 많이 이혼 소송이 접수되는 게 언제냐 그랬더니 8월 말에서 9월 초래요. 휴가 가서 싸운 거예요.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싸우려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 기자가 칼럼을 썼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쁘고 남편은 이쪽으로 가고 아내는 이쪽으로 가고 저녁 되면 집에 와가지고 남편 늦게 들어와요. 아내 늦게 들어와 자기 바빠가지고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부부지간에 휴가를 가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다 보니까 싸움이 돼가지고 그럴 바에는 갈라지자 해가지고 휴가를 이별 여행이라고 한다며요. 그러면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축구 선수가 전반전 끝나고 10분간 쉬잖아요. 그 시간에 쉬고 물도 마시고 땀도 닦고 코치로부터 작전도 듣고 용기도 듣고 다시 한번 재충전해가지고 후반전에 나가서 뛰어야 되는데 만약에 전반전 끝나고 쉬는 시간에 너무 놀아가지고 너무 잘못 쉬어가지고 잘못 보내가지고 휘슬이 불었는데 선수가 운동장에 안 나왔다. 탈락이겠죠. 쉴 때 쉬고 충전할 때 충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휴가, 쉼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비우기예요. 그리스도인이 한적한 곳에 찾아가는 첫 번째 축복이기 때문에 그건 비우기예요. 휴가를 가서 아니면 쉬는 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비워내는 마음의 슬픔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누구에 대한 미운 감정이라든지 실패했던 경험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쉼을 마감하고 다시 충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내려놓기를 잘하는, 비우기를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파트에 가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길목에 이제 그 쓰레기장이 있어요. 얼마 전에 쓰레기장을 이렇게 집을 가려면 그 앞을 통과해서 저희 집을 들어가야 되니까 걸어갈 때 한 남자가 양손에 뭘 잔뜩 들고 내려왔어요.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그냥 허름한 티셔츠 입었는데 배가 축축해요. 뭐 한 거죠? 설거지한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이쪽에는 플라스틱 백을 정말 가마니만큼이나 큰 걸 하나를 들고 무겁진 않으니까 이쪽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슬리퍼를 신고 내려와가지고 분리수거를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보기 좋아서 이렇게 잠깐 쳐다보고 있었는데 버리고 종이는 종이대로 버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비워져 나가잖아요. 하나씩 내려놓으니까 비워 나가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버리는 건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나서 끼고 왔던 비닐 장갑을 벗어요. 벗어서 패대기를 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벗어서 이제 그 버리는 곳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너무 신이 났는지 그걸 벗어가지고 패대기를 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천진만 무고하고 예쁘고 신이 났어요. 아, 저게 버리기구나. 저게 비우기구나. 그 모습을 보다가 생각난 것이 바로 비우기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비우는 거예요.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설거지 다 했지, 청소 다 했지, 집안일 다 했지, 쓰레기 다 비웠지, 장갑까지 벗어가지고 던졌으니 이제는 끝이다 하면서 딱 패대기를 치면서 손을 벌리는데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남이, 그런 회복이 이번 여름에 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쉬울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쉰다고 하는 것은 채우기입니다.
비우기가 있다면 채우기가 있어야지. 좀 다 비웠잖아요. 다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 미워했던 마음들, 앙칼졌던 마음들 다 비워냈으면 내 마음에 이제는 평화와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야 되겠죠. 그걸 채워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채워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비움과 채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여러분 보시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근심과 걱정과 기분 나빴던 것들, 얼마나 속상했던 것들 다 비우셨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셨어요. 자, 그랬더니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시몬과 그와 함께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았다는 얘기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말하기를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어요. 이제 기도하셨으니까, 비웠으니까, 채우셨으니까 이제 우리 가서 이 사람들을 좀 만나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나 좀 더 쉴래? 나 아직 들셨어? 나 아직 기분 나빠? 나 아직 피곤해? 라고 말하면 제대로 못 쉰 거죠. 근데 여러분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예수님이에요. 이게 쉼의 결과물이에요. 쉼의 열매예요. 잘 쉬었느냐 잘 못 쉬었느냐. 여러분 아시죠? 저는 지금 목이 좀 잠겨 있는 거 죄송한데 어제 그 물난리 재난방송 보느냐고 조금 잠을 설쳤더니 목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잠기네요. 뭐 20몇 명이 어제 오후 보니까 6시 기준으로 20몇 명이 사망하고 10몇 명이 실종됐다고 하고 뭐 청주에 어디서는 시내버스가 지하차도에 갇혀가지고 타고 있던 사람이 다 죽은 것 같고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 버스 안에서 시신 5구를 찾아냈다고 또 하고 이럽니다. 지금 보통 난리가 아니거든요. 잠을 잘못 잔 거예요. 잠을 잘못 잔 거예요.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실래요? 잠 잘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몸이 강건한 거예요. 잘 쉬고 와야만 힘이 나는 거예요. 잘 못 쉰 거예요. 잘 못 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잘 못 쉬고 돌아왔으니까 휴가 갔다 하루를 더 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은 잘 쉬셨어요. 비웠고 받으셨어요. 채우셨어요. 세상적인 것들을 비워내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채웠어요. 기도하면서 채우셨어요. 힘이 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왔어요. 주님 가야 돼요.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가자. 여기만 할 게 아니고 여러 다른 마을들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여기 있는 사람만 고칠 게 아니라 다른 마을들 가면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야 될 거야. 가자. 오히려 예수님이 힘이 나가지고 앞장서서 가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쉼이에요. 이게 한적한 곳의 축복입니다. 자, 말씀을 마쳐야 될 텐데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왜 28절만 있지 29, 30절까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28절은 다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 쉬게 해줄게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아, 쉰다. 한 번은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요. 책하고 노트를 이만큼을 들고 교회를 왔어요. 평일 오후에. 뭐야? 뭔데 이걸 갖고 와서 그랬더니 자기가 21장 28절 말씀 받고서 힘을 얻었대요. 숙제 해달라고 갖고 온 거예요. 장난기가 있는 놈이니까 그래도 지금 목사가 됐거든요.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들은 이제 한다고 노트와 책을 잔뜩 들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갖고 와가지고 내려놓고 쉬게 해주세요 하고 1시간 뒤에 올 테니까 숙제 다 해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해주자니 또 갖고 올 것 같고 안 해주자니 시험 들 것 같고 해줘야 되나요? 안 해줘야 되나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중학교 1학년짜리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한참을 설명해서 돌려보냈는데 에이 전도사님 장난이에요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자,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 고생하고 있지 지금 힘들지 너무 바쁘고 어렵지 나한테 다 가지고 와 다 내려놔 내가 쉬게 해줄게. 이거 내려놓은 비우기예요. 이 말씀에 비우기가 있으면 채우기가 있어야 되겠죠. 어디에 있습니까? 29절이에요. 너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뭘 메고? 여러분 멍에가 뭔가요? 소나 짐승에게 어깨에다가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짐을 끌게 하거나 밭을 갈게 할 때 쓰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멍에예요. 이게 있어야만 손에 힘을 내 가지고 밭을 갈 수 있고 마차를 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농부들이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낙타를 그렇게 하기도 여러 짐승을 하겠지만은 엄마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아가 소도 같이 멍에를 메게 해주는 겁니다. 아가 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송아지. 송아지도 옆에서 작은 멍에를 메고 엄마 소 혹은 아빠 소 옆에서 같이 밭을 가는 거예요. 힘은 누가 써요? 엄마가 쓰는 거예요. 아빠가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가소 송아지가 먼저 가면 힘들 거고요. 늦게 따라오면 더 힘들 거예요. 보조를 잘 맞추기만 한다면 아가소는 엄마소 옆에서 세상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러면 배우는 거겠죠. 아, 이게 이 멍에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네. 그러나 이제 농부는 알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멍에를 메어주고 조금 더 큰 멍에를 메어주다 보면은 송아지가 크다 보면은 혼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내성이 길러지고 근육이 단련되고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메지 않겠니? 너희들 세상적인 것들을 짊어지고 가면서 힘들다고 고민하고 투덜거리지 말고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지 않겠니?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간다면 쉬울 거야. 어렵지 않을 거야. 할만할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내려놓는 게 끝이 아니라 내려놓은 다음에는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되는. 왜 내려놓지 않으면 멍에를 멜 수 없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어깨에 짊어지고 왔으면 그것을 내려놔야만 거기에다가 다른 멍에를 메고 가는데 이제는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거리를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축복입니다. 이게 쉼이에요. 쉼은 비우기와 채우기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비우기만 해서 와도 안 되고요. 비우지도 않고 채우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번에 어디를 가시는 분도 계시고 못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적한 곳이 꼭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한적한 곳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한적한 곳이 돼서 비우기와 채우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새벽 미명에 깨울 수 있다면 교회를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비우고 채우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꼭 여름에만 갈 게 아니라 매일매일 출입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세상 걱정들 다 덜어내고 비워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곳에서 충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쉼의 축복입니다. 이번 여름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여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쉼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우기와 채우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와 주님의 멍에를 메기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충전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비우기, 비움과 채움, 혹은 내려놓음과 멍에 매기, 이런 단어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세상 걱정 너무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여름의 마지막 결론은 2024년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말씀 읽었어요.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2024년 여름은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어요라는 간증이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굴에 해같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웃었는데 여름이 지나면 다 새카매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뭐 얼굴에다가 뭐 바르기도 하고 뭐 뿌리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좀 덜하긴 합니다만은, 네, 여름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아니 화장해서 해같이 빛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움과 채움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름이 한복판을 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사오나 저희도 그래도 여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휴가를 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휴가를 가지 못할지라도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믿음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비우고 채우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적인 짐들은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쁘지만 하나님 한적한 곳을 찾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무릎을 꿇을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쉬고 돌아오면, 휴가를 다녀 돌아오면, 여름이 끝나고 가을을 맞이하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흐느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활기 있게 도전하며 뛰어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때마다 주의 오른손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